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을 위해서 출애굽기 16장 21절 한 절만 먼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은 다 녹아버렸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라면 홍해를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이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물 가운데로 난 길로 바다를 건너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였는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후에 그들이 발을 디뎌야 했던 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도 아니었습니다. 생존하는 것조차 불투명한 아주 거칠은 광야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마어마한 홍해 기적으로 정말 화려하게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전개되는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채로 여전히 수없이 많은 좌절을 겪으며 지내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지? 우리가 만약 홍해의 기적과 같은 그 엄청난 기적을 평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체험할 수만 있다면 내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여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든든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여전히 조그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좌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홍해에서 그렇게 감격해하며 진정을 다하여 찬양 드렸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았는데 목마르다고 그리고 배고프다고 다시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홍해 기적 이전의 상태를 그리워하며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홍해 기적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적은 결코 사람을 바르게 세우지 못합니다. 기적은 마치 마약과 같은 것이어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넘기게 할 수 있지만 다음에 어려움을 만나면 그보다 더 큰 기적을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의 근본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백성에게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들이 진영이 있는 곳에 하얀 쌀아기 같은 것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것을 주워 모아서 양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그 만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은총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법궤 안에 넣어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만나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본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셨던 방식입니다. 만나는 날마다 아침에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날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그 한 날 먹을 수 있는 만큼만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먹을 것을 가져가서도 안 되었고 그 다음날을 위해 남겨두어서도 안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여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모자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만나 이야기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묻게 합니다. 왜 더 거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오늘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고 하셨을까? 우리라면 절대로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오늘 굶더라도 내일 것을 남겨두어야 안심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니던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날 먹을 것만을 거두고 내일 것을 남겨두거나 비축하지 말아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만나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만나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만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날마다 섭취하는 양을 재어보면 사실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얼마 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서는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고 우리는 진정으로 경건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쌓아놓고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그 작은 것으로 진정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나는 비축해두고서 꺼내 먹는 양식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거두어 드려야 하는 양식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그 만나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보다 이스라엘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그리고 더 본질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매일매일 새로운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 큰 기적을 바라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새로운 것으로 시작하고 채워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오늘을 살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신앙의 삶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만나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내려주시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만나 이야기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영적인 삶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세우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삶의 본질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호흡하듯이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날마다 신선한 새 아침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만나는 꼭 광야로 나가야지만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맛볼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날마다 아침마다 받았던 그 만나는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여전히 내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깃들어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하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과 함께 여러분들께
이제 마무리 인사를 드리려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로마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에게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매번 3분 말씀을 위해 정해진 그 시간 범위를 너무 길게 초과해서 준비하곤 하였는데, 그런데도 부족한 제 설교를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희망,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